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호산나 찬양대에 은혜로운 찬양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장로님이 성가대를 이렇게 섬겨주시는데 이렇게 월요일날 제가 이렇게 나와 보면 이 성가대 섬기는 일을 위해서 월요일날 이렇게 오셔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참 마음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또 우리 대원들, 또 피아노 반주자, 우리 모든 대원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호산나 찬양대 헌신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예배로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예배하기를 원하고요.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우리 마음으로 서로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요.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도 어버이의 은혜를 잊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버이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있게 했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그 어버이의 은혜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사람과의 첫 계명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부터 우리나라는 두 가지 자랑할 것이 있었다. 이렇게 흔히들 말을 했어요. 하나는 금강산이고 또 하나는 부모 공경의 미덕입니다. 그래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한국이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부모 공경하는 이 효의 문화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한 거예요. 한국 문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륜지중 충효위본이라고 하는 말을 한 거예요. 인간이 행해야 하는 도리 중에서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도리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뭐냐? 나라에 대한 충성, 그리고 부모에 대한 효다. 그래서 충효위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어느 학자들은 이런 말을 하기도 해요.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전래되면서 이러한 좋은 효의 문화가 파괴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는 학자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부터 기인한다라고 생각해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철저히 뼛속 깊이 부모를 공경하는 효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는 그러한 종교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0계명 안에 들어있는 말씀인데 이 10계명은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신관계.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동행하는 삶. 이것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절대로 놓지 말아야 하는 영적인 가치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인가? 이 대신 관계에 관한 그 계명, 4가지 계명, 그것이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하는 계명, 이 5계명부터 나머지 10계명까지 6개 이 계명이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인관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계명이에요. 그 대인관계에서 지켜야 하는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계명,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계명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 10계명을 잊혀진 계명으로 이렇게 우리가 취급하며 지금 살아오고 있는데 저는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약에 나오면 예수님이 이 계명을 다시 소개하고 있어요. 어느 율법사가 어느 날 주님께 와서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세상에 계명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많은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주님께 물었을 때에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십계명의 정신이죠.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강론을 다루고 있는 계명. 십계명 1계명부터 4계명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며 살 것인가? 그것이 십계명의 여러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오는 6개의 계명이에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일의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일입니다. 여기서부터 인간을 사랑하는 일이 시작돼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십계명은 오늘날 우리 인류가 누리고 있는 수많은 도덕법들이 있어요. 이 도덕법들, 제의법들, 시민법들, 국제법들 이런 많은 법들이 있는데 이런 법들의 근간을 이루는 계명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근간으로 시민법도 도덕법도 제의법도 국제법도 이렇게 발전해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미국의 4대 대통령 제임스 메디슨은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온 미국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가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미래는 우리가 십계명의 원리에 따라 우리 자신을 어떻게 잘 다스릴 수 있는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다른 원리가 작동되는 것이 아니고 십계명의 원리를 따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잘 다스리고 살아갈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이 나라의 운명과 미래가 결정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십계명이 이렇게 귀한 계명입니다. 오늘 이 본문 한 절의 말씀이죠. 사람과의 첫 번째 계명.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인데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도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 안에도 이중적 구조로 되어 있죠. 명령이 있고 약속이 있어요. 명령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좀 공경하면 안 되겠니? 내 부모를 좀 잘 이렇게 섬기면 안 되겠니? 이런 제의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이에요. 약속은 뭡니까? 언제나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명령이 있을 때는 반드시 약속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 경전 어디도 이런 구조 안에 있지 않은 말씀이 없다니까요. 명령이 있으면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저는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야 가야 될 희망, 살 수 있는 희망. 그래서 희망의 신학자 주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학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서 안에는 온통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약속은 희망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줄 땅에 가서 내가 잘 되고 내가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축복의 산지에 들어가게 되고 그 산지에 들어가서 잘 되고 장수하는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항상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명령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일은 더 중요한 거죠. 할렐루야. 형통한 삶을 살길 원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이 계명의 명령의 말씀을 붙잡고 그 명령에 순종해 보십시오. 반드시 형통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그 일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사람을 외면하지 않을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약속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갈 때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약에 오면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우들에게 가정생활, 크리스천의 가정생활의 원리에 관한 말씀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교우들에게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 희망이 있는, 미래가 있는 첫 계명이다. 바로 그 미래가 있는, 희망이 있는 첫 계명, 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십계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첫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할렐루야. 저는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이 첫 계명이 여러분의 삶의 형통의 문을 열고 행복의 문을 열고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기독교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부모 공경을 경홀히 여기는 그런 종교라고 이렇게 말들 하는 걸까요? 여러분, 저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오해, 또 하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이토록 중요하고 소중하게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셨는데 이 계명을 지키지 않은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준 이 소중한 계명을 삶 속에서 실제로 지키며 살았다고 한다면 아마 사람들이, 야,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를 끔찍이 공경하는 사람들이야. 그들이 기독교 경전을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게 될 텐데 어떻게 된 일인지. 안타깝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잘 섬기는 것 같아. 교회에서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목사님도 되고 했는데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니야. 아, 기독교인들은 부모 공경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알려지게 된 것은 아닐까.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들여다보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유치부 다니는 어린 아들이 이제 집에 와서 이렇게 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뭘 애우는데 아버지가 곁에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십계명을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잘 오셨는데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오셨어도 나갈 때는 마음대로 못 나갑니다. 한 번씩 십계명을 한번 암송해보고 십계명을 다 애우시는 분들은 집에 귀가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이게 잊혀진 계명이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우리 어릴 때 이 십계명 얼마나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구구단 암송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계명을 암송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근데 이게 잊혀진 계명이 되고 말았는데, 그러니까 이 유치부에서 숙제를 내준 거예요. 십계명을 외워갖고 와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집에서
자꾸 10계명을 이렇게 암송하면서 애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5계명에 딱 와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계명인데 아버지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놈아가 부모를 공격하라, 부모를 공격하라. 잘못 들었나? 그러고 또 들어보니까 부모를 공격하라는 거야. 부모를 공격하라.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얘야, 부모를 공격하라는 게 아니고 공격이 아니고 공경이야. 그랬어요. 뭐라고요? 공격이 아니고 공경이야. 그러니까는 이 어린 아들이 아빠 그러면은 공격과 공경의 차이는 뭐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얘기하는 거야. 공경은 네가 아빠 말을 잘 듣고 아빠를 사랑하는 거고, 공격은 네가 아빠 말을 듣지 않고 아빠한테 막 이렇게 대드는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빠를 딱 쳐다보면서 아빠, 그런데 왜 아빠는 할아버지를 공격해?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어리다고 해서 안 보는 것 같고 모를 것 같지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자녀들은요, 다 느끼고 다 공감하고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옛말에 어린 자녀들 앞에서는 냉수도 함부로 마시지 말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하면은요, 자녀들도 그걸 보고 배웁니다. 틀림없어요. 그런 집안은요, 그 자녀도 자기 부모를 끔찍하게 생각합니다. 틀림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부모를 경홀히 여기고 살아가면, 그러면은 그 자녀도 그걸 보고요, 나중에 보면은 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내가 한 만큼 돌려봤습니다. 그 자녀가 이제 부모 부담스러워하고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으로 우리 부모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면 우리 자녀도 그걸 보고 또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갈릴리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지금부터 14년 전의 일이죠. 저는 사실은 쌍문동을 처음 와봤습니다. 처음에 쌍문동이라는 이 쌍자, 이 쌍시옷이 저에게 이렇게 정감 있게 다가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왜 이름을 쌍문동이라고 했을까? 그래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번 좀 자료를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쌍문동의 유래가 나오더라고요. 그 유래를 알고부터는요, 이 쌍문동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부임 초에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또 잊어버리신 분들도 많고 새 가족들도 많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쌍문동의 유래를 소환한다고 한다면 이렇습니다. 서울시 역사편찬위원회 그 위원으로 있는 당국대학의 김근태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서울 600년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출간했는데, 그 책에 보게 되면 이곳 쌍문동의 유래가 나와요. 여러분, 이 한자로 이 쌍문, 이 쌍이라고 하는 건 둘쌍자죠. 문은 문문자니까 두 개의 문이 있는 동네가 쌍문동이에요. 그런데 이 문이 그냥 평범한 문이 아니고 바로 정려문, 두 개의 정려문이 있는 곳이 쌍문동인데, 정려문이라는 것은 예부터 이렇게 충신이나 효자 그리고 연료에게 나라에서 그 공을 치하하면서 내리는 문이 이 붉은색의 정려문입니다. 이 붉은색의 정려문이 서울 600년 동안 서울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유일하게 쌍문동에만 이 두 문이 나라에서 하사된 동네, 그게 쌍문동이라니까요. 할렐루야. 본래 이것이 남궁시가 집성촌을 이루면서 살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여러분 주변에 이곳에 오래 산 분들 중에 보면 남궁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남궁희수 목사님, 우리 지방에도 그 목사님이 계셨는데 지금 이제 다 지방으로 갔지만, 이 남궁시가 집성촌을 이루며 살았는데, 지금부터 130년 전에 이 남궁시가 중에 남궁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너무 부모에 대한 효심이 지극해. 아버지가 병환으로 눕게 되자 자기 손가락을 잘라서 그 피로 아버지를 봉양하고요. 아버지의 대변을 혀로 핥으면서 아버지의 병환을 이렇게 살폈던 이런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그 부모님 묘 곁에서 3년 동안 슬퍼하며 그렇게 부모님을 기렸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 하동 정씨 역시 효심이 지극한 여인이었습니다. 자기 시어머니가 몸이 아파지게 되자 해산한 지 얼마 안 된 아이를 남에게 맡기고 그리고 그 젖을 짜서 자기 시어머니를 보필했던 그런 여인입니다. 자, 이런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란 그들의 아들, 6번째 아들 남궁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 부모님이 했던 그대로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머니가 병환으로 이독해지자 옷차림을 한 번도 풀지 않고 정성껏 약을 드리고 저 북두칠성을 바라보면서 매일 밤 기도하면서 말이죠. 어머니의 병환이 낫게 해달라고. 어머니가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신이 죽는 게 낫다고요. 그렇게 어머니를 끔찍히 사랑했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어머니를 위해서 자신의 손가락을 끊어서 그 피를 어머님의 약으로 봉헌해 드리기까지 했다는 대를 이어서 이 소문이요 온 장안에 전해지게 되고 나라에서 그들의 그 효심을 기려서 광서 19년 개사 12월 16일 우리 서기로는 1893년에 이곳 쌍문동에 두 개의 정묘문을 하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쌍문동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유래를 알고 나면 쌍문동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따뜻해지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지 우리 갈릴리 교회는요, 효자, 효부들이 많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대를 이어서 3대째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 부모가 신앙생활하는 곳에 자녀들이 함께 그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다 각자 자기 길들을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공동체예요. 그 제가 이렇게 보면 다 착해요. 다들 부모한테 다들 잘해요. 효심이 지극해. 우연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가 쌍문동에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할렐루야. 우리가 이 좋은 전통들은요, 이어갈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이렇게 등장하죠. 그 많은 인물들 중에 특별히 제가 개인적으로 흠모하고 좋아하는 인물이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참 요셉 정말 흠모의 대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모든 것은 유효기간이 있는데 이 요셉의 유효기간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존귀한 인물로 쓰임받았고, 무엇보다 요셉 그는 누군가, 그에 대한 수식어, 그에 대한 서술어는 곧 요셉 그는 형통한 자였다는 거예요. 성서는 그걸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39장 2절로 3절 말해서 창세기 39장 2절로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 그는 누굴까? 요셉 그는 형통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형통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다 보고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형통한 자구나. 할렐루야.
어떻게 요셉이 이렇게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을까?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의 경전인 성서를 자세히 묵상해 보면 아하, 사람과의 이 첫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계명을 가장 잘 지킨 인물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실제로 부모 공경을 잘 했던 이 요셉에게 하나님은 형통의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 누구를 불러요? 요셉을 불러. 그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딸 디나의 사건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아들들이 지금 세겜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안부가 궁금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요셉을 불러서 네가 형들한테 가서 어떻게 잘 있는지 좀 돌아보고 와라.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 왜 저를 시켜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요셉이 그러질 않아요. 예, 아버지,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딱 한마디에 순종합니다. 사실 그 쉬운 순종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형들이 요셉을 예뻐하면 몰랐는데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기 때문에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기회만 되면 요셉을 해코지하려고 그러고 그런 형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지금 아버지, 사실은 형들이 저 싫어해요. 제가 그곳에 가면 형들이 저한테 어떻게 해코지할지 몰라요. 뭐 그렇게 핑계를 댈 수도 있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너무너무 궁금해 하시니까 아버지를 생각해서 그냥 한마디로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세겜 땅에 가보니까 형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형들이 없으니까 나는 이제 아버지 하신 말씀대로 세겜에 왔다가 형들이 없으니까 그냥 돌아와서 아버지 세겜에 가보니까 없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텐데 요셉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세겜에 형들이 없으니까 수소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도단에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도단까지 갑니다. 왜 갔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도단까지 갑니다. 그 도단까지 간 그 일 때문에 사실은 요셉이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그때 형들에게 나와서 도시락도 싸가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아버지 아무도 묻고 했는데 결국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형들이 요셉을 해코지 하잖아요. 구덩이에 던져지고 저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요셉이요, 아버지의 뜻을 받들다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 보면. 그렇죠? 그리고 애굽에서 그 모진 고생을 다 하고 총리 대신이 된 다음에도 기록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흉년이 들어서 애굽의 곡식을 구하기 위해 온 형들, 그 형들에게 성경을 보면 요셉이 가장 먼저 아버지의 안부를 묻습니다. 아버지 안부를 묻어요. 그게 창세기 43장 27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지금까지 생존해 계시냐? 아버지가 궁금해. 아버지가. 효자예요. 효자. 그리고 무엇보다 요셉이 자기 신분을 밝힌 다음에 이제 아버지께 가서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라고 그 형들에게 얘기한 내용을 보면요, 정말 놀라워요. 야, 요셉이 그냥 아버지를 마음에 그냥 두고 있었던 이 정도가 아니고 끔찍하게 사랑했구나. 요셉이 엄청난 효자였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그 내용이 창세기 45장 10절로 11절에 나오는데요. 자,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함께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도대체 아버지가 몇 번 나옵니까? 이 짧은 말 한마디에.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이 고센 땅에 머물게 하고, 그리고 아버지께 속한 모든 것들이 부족함이 없게 제가 하겠다고 얘기하더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 어려움이 없이 풍족하게 살 수 있게끔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진다고 그렇게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 아들, 이 요셉이 아버지를 얼마나 생각하고 얼마나 사랑하고 건경했던 인물인지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도 이렇게 잘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요,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서 형들에게 해코지 하지 않습니다. 형들이 그를 구덩이에 집어넣고 애굽의 인신매매에서 팔아버렸잖아요. 우리 같으면은 한을 품고, 그래 내가 이제 칼자루 잡았으니까 형들 두고 보자. 아버지 살아있으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는 참지만은 아버지 봐서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보자. 혹시라도 이 아들이 그런 마음을 품을까 봐 아버지가 염려가 돼서 내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형들에게 잘해라. 그 유지를 요셉이 잘 받들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도요, 오히려 형들에게 더 잘합니다. 멋있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무엇보다 끔찍이 자기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았던, 아버지를 사랑했던 그런 효자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런 아들을 버리시겠는가?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들 하는데, 눈에 보이는 자기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길 수 있겠어요? 저는 그건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 고별 설교의 내용이 디우테로노미라는 거예요. 신명기서죠. 이 신명기서에서 모세가 이제 꿀과 젖히는 가나안 산지에 들어가게 될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서 십계명을 다시 소환합니다. 그리고 십계명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그 설명 끝자락에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명기 5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신명기 5장 10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명기 축복, 우리는 신명기 축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천대까지 이르는 신명기 축복,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이 신명기의 축복을, 이 천대에 이르는 축복을 주겠다는 그 계명이 바로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그 십계명 중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특별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첫 계명이 되는 부모 사랑, 부모를 공경하는 일, 이 계명을 잘 지키면 천대에 이르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신명기 축복을 사모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경홀히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우리 갈릴리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여러분이 잘 공경함으로 신명기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가 저희 아버님 생신이셨어요. 그래서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전에 일찍 나와서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오후에 양주에 계신데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오랜만에 저 포항에 있는 큰 누님 가정도 다 같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생신을 축하해드리고 함께 저녁을 먹고 그리고 올 수 있었는데, 참 제 마음에 한편에 참 안타까운 마음이 이렇게 밀려오더라고요. 어머니가 옆에 계셨어야 하는데 얼마나 좋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모님이 살아있다고 하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잘 하십시오. 할렐루야. 부모님이 세상 떠나고 나면요, 잘 해드리고 싶어도요, 잘 해드릴 수가 없어요. 이 어버이 주일이 되면 아직까지도 저는 힘들어요. 어머님이 안 계시니까.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어머니 살아계실 때 좀 더 잘해드렸어야 되는데 남는 게 후회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후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섬기듯이 그렇게 부모님을 잘 섬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전통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르침일 뿐만 아니고 기독교 경전이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첫 계명임을 기억하고요, 우리가 이 계명을 잘 감당해서 신명기에 그 천대에 이르는 축복을 누리는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줄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말씀하여 주신 이 놀라운 계명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부모를 공경하는 실제적 삶을 살기를 믿음 안에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오늘 갈릴리 교회 새 가족으로 보내주신 렉스, 미라솔, 저들의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이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복음의 역사를 이어나가는 갈릴리 교회와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하는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